예전부터 제가 항상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적에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어떤 지진이 일어났어요. 화산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게 종말이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키는 뭐냐면 다니엘서 말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예전부터 제가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내 현실에 팔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니까 점점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를 끌어내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시작.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청지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것을 몰래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쓴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비리를 이 주인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너 좋지 않은 소문 들린다. 너 지금까지 내 재산 네 마음대로 빼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며칠까지 이 회계장부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 손에 잡혀 일이 사실이잖아요. 이제 발각되면 감옥 안 가기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집에는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우는 기술이 이거밖에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쫓겨날 텐데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좀 전에 제가 앞으로 AI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인간은 뭘 하지? AI가 지배해서 로봇이 모든 일들을 다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간들은 뭐 할까요? 그저 잉여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과거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과거의 장군과 집정관을 선출하고 권력을 행사하던 로마 시민은 이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두 가지만을 갈망한다. 바로 빵과 서커스다. 이 황제가 이 시민의 폭등을 막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매달 빵, 기름, 돼지고기 이걸 무상으로 계속 지급을 해줬대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배급이 끊길까 봐 이 황제 독재의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이제 계시록의 배경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했냐면 콜로세움을 세워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온갖 자극적인 볼거리들을 거기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체제의 잘못된 것을 뭐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느냐? 디지털화된 기본소득,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콜로세움 같은 이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 쇼츠. 계속 주어지는 그런 수많은 그것이 나를 세뇌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수많은 그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 속에 그것을 영상을 제공하는 TV, 뉴스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느냐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물론 언젠가는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죠. 그러면 뭐 하냐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와 재미 사이에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을 우리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듣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품고 내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에 맞추는 그런 설교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에 이 본문에 그 주인이 이제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 철저히 세상 사람이죠. 그런데 해고될 그 다음을
위해서 살 길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어제 신앙이나 오늘 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1년 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더 성장했나요? 더 성화됐나요? 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졌나요? 더 그리워하나요? 더 충만해졌나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자산관리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서는 망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야 돼요. 내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다, 직장에서. 그런데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 빛의 자녀들은 다가올 그날들을 준비하지 않아요. 믿는다 하지만 그게 진짜 믿는 걸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진짜 믿는 걸까? 믿는다고 한다면 준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작. 내 것은 없다. 자, 청지기가 해고된 다음에 어떻게 살 길을 준비했을까? 고민하다가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기왕 내가 주인의 재산을 빼돌렸으니까 어차피 쫓겨날 걸 그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당신 얼마 빚졌냐? 빚문서 갖고 와봐라. 저는 1,000만 원 빚졌습니다. 이리 갖고 와봐. 그리고 얼른 수정액으로 팍 칠해가지고 고친 거예요. 500만 원. 왜요? 빨리 찍어. 그리고 당신은 그러면 얼마 빚졌냐? 1억이요. 얼른 수정액으로 지워가지고 7천만 원.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죠? 일단은 고마운 거예요. 일단은 고마운 거예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척 다 생색 다 하는 거예요. 생색 다 부리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쫓겨났을 적에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그때 이렇게 좀 고쳐주지 않았냐? 그러니 나 좀 이제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나를 도와주게 될 거다. 이런 철저히 세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하늘의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 뭐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요. 여러분 그 돈,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젊음, 뭐 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내게 불의한, 저 사기치지 않았거든요. 네.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재산을 모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땅에 고구마를 심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갔어요. 그리고 고구마 캐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거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이제 캐가지고 그냥 이야 뚜꺼비 같은 이 고구마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지나가다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캐셨으니 목사님 다 가지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러세요? 뭐 그렇게 할 건가요? 아니죠. 그 고구마는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맞아요. 땅 주인 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캐도 제 게 아니고 땅 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진 재산은 누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다 여러분들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은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갔던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내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 혹시 남자애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장 같은 데서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조그만 이 돌들을 가지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해가지고 이 삼각형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땅은 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땅 따먹기 게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 그 땅 주인은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이거 놀이에 불과하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해질 때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이도 아는 이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 그래요. 하나님 거죠. 그리고 쓰는 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오늘 여기 청지기 같이.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내 거 없으면 막 좌절하고.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믿음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밖에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는 열심히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야, 네 것, 너의 진짜 네 것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어. 여기 하늘에 있어.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노후 준비하면 안 되나요? 아파트 사려고 돈 모으면 안 되나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순수해요.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는 노후 준비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지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다. 담을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 결혼 자금 모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적에, 그때 갔을 적에 얼마든지 나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 나누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저축하셔야 돼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이걸 어디까지다라고 얘기하신 적 없으셔요. 그냥 각자의 믿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 저기 혜빈 목사님 있지만, 혜빈 목사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원래. 아버지께서 잘 버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나누고 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장표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냥 옷 입고 그러고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1년에 뭐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 성령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그래,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지.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이 그 보물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때로는요, 단호하게 잘라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소중하고 아무리 내게 유익하다 하더라도 내 영혼 잃어버릴 걸, 내 마음이 저리로 쏠려버릴 걸, 그 순간에는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다급한 마음이다. 오늘 이 본문은 표면적으로 네 가진 소유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너 자신을 위해서 쓸 거냐? 아니면 지금부터 나누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다 없어질 거고 주인이 분명히 회계장부 들고 나에게 물어보실 텐데, 너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쓰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 물어보실 때, 회계장부 어떻게 했냐 물어보실 때 분명히 그날이 우리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그런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뭐냐면, 주인에게 들켜 이제 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이 청지기의 다급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며 신부들이 가져야 될, 평생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죽음 앞에 섰을 적에 그 질문들, 아마 많은 것들, 궁금했던 많은 것들이 아마 스스로 정답이 나올 거예요. 죽음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래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마라. 초대교인들은 당장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속았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오실 거라 생각하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냥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열등감 가지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좀 못생기고 가난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좀 미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해져 버리니까. 왜? 잠깐 있다가 끝나버릴 세상이니까. 그 전에 버릴 것들 버리고 훌훌 다 털어버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가진 이 불의한 재물 이걸 다 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날 갔을 적에 어차피 난 쫓겨날 거고 회계장부 들이댔을 적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물어보셨을 적에 그날 갔을 적에 내가 섬겼던 그 사람, 내가 전했던 그 생명들, 그 영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건데 그것 따위 연연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정말 답답한 것이 그런 준비들은 하지 않고 정작 당장에 이 땅에서 먹고 살 준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다 사치에 불과하다는 거를. 자,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불의한 청지기의 그 다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없이 모양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말고 이 다급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 과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명로봉 목사님,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역을 하시다가 서울에 좋은 벽돌 건물에 대형 이 승용차, 좋은 서울의 그 사택 다 구비해 놓고 청빙하시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찰나에 어떻게 됩니까? 환상이 펼쳐지고 천국이 거기서 보이고 그 안에 집안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텅 비어 있는 그 집.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아니요. 열심히 중국의 오지들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 내 영광 받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다급하시더래요. 지금 내 나이 이제 50인데 이제 와갖고 내가 언제 저 천국을, 저 세간살이를 다 준비할 수가 있을까? 다급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좋은 자리 마다해버리고 그래서 가신 것이 중국의 그 나완저촌. 그래서 대소변 가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 이런 결단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항상 차선으로 밀려요. 물론 우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첫 번째, 천국이 첫 번째 그러죠. 그런데 당장 나가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급한 불 끄다 보면 또 일주일이 금세 또 지나가요. 그런데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시라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지금 청년이고 나는 아직 젊은데 아니라고요. 영혼을 준비하기에 부족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땅을 치며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을 하니까 이제는 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회개를 했다고 쳐보죠.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 회개는 하긴 했지만 이미 이 청지기의 다급한 마음은 다 놓쳐버리고 만 다음이에요. 회개는 했는데 이 마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다가오나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남자애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서로 그렇게 되다가 남자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 옛날같이 마음이 또 생기나요? 막 그냥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나요?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수는 있어요.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다급한 마음이 생기냐고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냐고요. 그건 또 아니라고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오는 말씀 마치죠. 1939년에 만주에 그 함경북도 사람들이 100여 명이 이주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많은 분들이 그 중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 세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공산당원들이 이 마을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온 이 마을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배당에 몰아놓고 불신자들은 좌편에 그리고 교인들은 우편에 서라 명령을 했대요. 이때 한 여자 성도님이 소리를 쳤대요.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난 죽더라도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딱 쓰더래요. 그러니까 60여 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편으로 딱 다 서버리더래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위기를 알고 몇몇 분들이 목사님은 사셔야 돼야 하고 피신을 시켰대요. 그런데 이 사태가 위험해지니까 목사로서 나만 피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그 앞으로 나아갔대요. 그리고 거기 갈등하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대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야 됩니다. 막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이 격분한 이 공산당원들이 이 목사님을 끌어다가 옷을 다 벗기고 쇠사슬로 결박을 했대요. 그리고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면도칼을 가지고 발목부터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칼에 목을 대고 이래도 예수를 믿겠냐? 그러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생식기를 잘라버렸대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공산당원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런데 아무도 배교하지 않고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이게 잔인한 얘기지만은 이게 불과 100여 년도 안 되는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현실이었어요. 지금은 온 유럽이 여행을 다니고 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스포츠 축구다 그러면 다 같이 막 환호하고 그렇지만 100년 되기도 전에 몇 사람이 지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잔인해지고 지금은 이렇게 같이 환호하고 같이 인사하고 즐기는 이 사람들이 이 국경을 맞대고 싸우고 붙잡고 고문하고 죽이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요 순식간에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에도 점점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어요. 세상 끝이 올 때 이런 시련들이 닥쳤을 적에 지금 내 믿음 갖고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시절에 견디지 못한 그 믿음 가지고서는 주님을 배반했네. 그런데 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다만 근데 지금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실까? 나는 배신한 적 없어요. 왜? 그런 시련이 다만 없었을 뿐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의 인사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도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